제가 뭐라고 말씀드릴지 궁금하시죠? 지난달에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그 갓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서 막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유튜브에다가 올려놨더니 다른 교회 성도가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애들도 그래요 이렇게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안수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어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시고 나가는 시간 절약하시려고 이렇게 여기 앉으셔서 찬양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작게 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하고, 이게 연습을 했다 그런 증거고요. 그 다음에 옷을 또 딱 이렇게 통일해서 입으셨잖아요. 정성을 기울이신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지난 수요일 2부 기도회 시간에 생각했던 스데반 집사님,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빌립 집사님,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다 스데반, 빌립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복음의 능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영락교회 살림살이 곳곳에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고 굳은 일도 다 감당하시고 실무의 가장 핵심적인 일들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 건강하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도록 우리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왔다 가시면 박수를 더 오래 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하셨는데 토요일 날은 대개 출근을 안 하시고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니까 우리 소그룹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 소그룹을 이제 지난달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침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셔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식사하시고 8시에 이제 저쪽 기념관 503호에 오시면 같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축하해주고 또 기쁘게 같이 지나기 위해 가지고 꽃들의 잔치를 오전 10시 반에 하게 됩니다. 아마 막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아빠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오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80주년 기념 사업 중에서 그 코이노니아 분과를 통해서 저 기념관 7층과 8층에 거기 이렇게 계단이 있었는데 그걸 다 헐어내고 또 그 옆에 방들 몇 개를 다 터서 우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공모했더니 어떤 분이 영꿈, 그래서 영락 꿈터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마음껏 뛰어놀고, 엄마들은 남산을 바라보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좀 공간이 작아서 아쉽긴 하지만은 우리 교회로서는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올라가서 감사 기도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아침 9시 반에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축제처럼 그 개장하는 예배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또 아이들이 잘 놀도록 누군가는 또 도와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잘 협의해가지고 적절하게 활용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애들이 노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한 번씩 올라가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거기 7층에 올라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린이가 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이 또 하나씩 둘씩 만들어지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올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밥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 시작한 지가 5년이 넘는 것 같은데 그동안
한 달도 굶은 적이 없고 누군가는 밥을 주셔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밥당번이 오늘로 끊어졌어요. 오늘까지 먹으면 다음 달에는 누가 주나 그래가지고 다음 달엔 우리 교육자들이 성도님들을 대접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줄 서서 신청하셔가지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수년 영락 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회를 6시 반으로 고정을 하면서 올해부터 이 5위 코스 말씀을 가지고 토요일날은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했죠. 우리 교육자들께서 새벽기도회를 매일 못 나오는 성도들이시라도 토요일이라도 좀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1년 동안 개근하는 분들은 52회죠. 도장을 그 책자에다 찍게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선물을 하나씩 드리자 이렇게 광고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 마음에 벌써 탈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말까지 하지 말고 6달로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상반기에 잘 하신 분들은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그분들에게 선물 하나씩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없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첫 토요일부터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락했던 분도 7월 토요일부터 첫 토요일부터 연말까지 하시면 이제 또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럼 6월 말까지는 쉬다가 7월 첫 토요일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여튼 토요일이라도 우리 열심히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렇게 좀 유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죽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죽음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다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야기는 껄끄럽고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 안에서 잘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오늘 5위 코스 우리 말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오늘 역대상 이제 말씀 석 장을 읽거든요. 10장, 11장, 12장을 읽는데 그 중에 이제 10장에 있는 맨 끝에 2절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이 죽음이라는 친숙하면서도 생소한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듯이 느껴지는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서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죽음이죠. 지구촌 어디서나 언제나 누군가는 계속 죽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태어난 사람이 죽는 것도 일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사람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죽음도 당연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사울이 죽은 이유라고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이 슬프게 죽은 이유 아니면 사울이 죽음이 아픈 이유 이렇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울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그 속에 슬픔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슬픔이 다 들어있어요.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어요. 예전에 악명이 높았던 고재봉 같은 살인마, 또 김대두라든지 우리가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는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이들의 죽음도 그 속에 슬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녀석 잘 죽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거기도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꽃피었다가 쓰러졌다는 그 자체가 참 우리에게 슬픔을 가지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이 땅에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었고, 어떤 어머니인가 그에게 젖을 물려줬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마음을 쏟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죽음에는 슬픔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책을 통해서 히틀러의 죽음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결국은 자기 사랑하던 여인과 자살했다고 알려지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가 그 은밀한 벙커에서 자살하는 그 대목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오래전에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게 페이지가 잘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 땅에 나가지고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하고 무수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마지막에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뇌하는 이걸 보니까 남을 죽이는 일이 마치 파리 잡는 것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사람도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상황에 와가지고 그 모습을 가슴속에 떠올리니까 그 책이 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주제에 제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아무리 나쁜 사람의 죽음에도 슬픔과 탄식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음이 우리들의 일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우리에게 다 다가올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한 번 죽는 죽음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잘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사울이 죽은 이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이렇게 죽은 이유, 이렇게 어떻게 슬프게, 참 마음이 아프게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뭘까?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참 마음 아픈 죽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지막에 버림을 받은 상태에서 블레셋의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적은 아주 강하고 이스라엘은 정말 연약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데도 없어요. 이미 그가 의지했던 사무엘은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지경이고 하나님께 여쭈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하도 마음이 다급하니까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한때 자신이 모든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다 추방해서 씨가 마른 줄 알았는데 숨어있는 신접한 여인, 그런 여인이 있다는 걸 알고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하면서 그 여자를 찾아가 자신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하죠. 그 여인은 사울 왕의 정체를 간파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신접한 여인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놔야 되는 왕의 초라한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에게 마지막 식사를 대접했죠. 그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대패했고 그 아들들과 함께 처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 시신들을 가져다가 그 왕자들과 함께 벳산 성벽에다가 매달았어요. 장례를 지낸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왕과 왕자들의 시신이 성벽에 못 박혀 매달리는 이 처참한 일을 사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너무도 슬프다 하는 것입니다. 더 슬픈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그리고 왕이 될 그 무렵에는 그는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독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병사들을 모집해서 나가 그들을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높였던 아주 존경받던 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40여 년 세월 동안 세월이 그를 부패하게 만들었고, 권력에 대한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그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결국 그는 이 지경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인생에 대한 총평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생애에 대한 총평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거기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는데 너무도 간단하지만 치명적인 말씀을 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그가 이렇게 초라하게 죽었어.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죽었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를 몇 가지 나열하고 있죠. 계속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모든 범죄의 밑에 깔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게 되었다.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여러분, 저는 이 14절 말씀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앞에 사무엘 상의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여쭈었지만 응답이 없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신 거 아닙니까? 그가 묻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갔는데 왜 그걸 가지고 야단치십니까? 이렇게 여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많이 비교해 봅니다만은 이 두 사람의 큰 차이,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는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눈물로 매달리고 부르짖고 간구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고 바세바로 인해 범죄하면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언제나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의 눈물과 그의 탄식이 시편에 그냥 다 그 속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사울 왕의 시편은 단 한 편도 없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엎드린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급해서 여쭈긴 했겠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여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끝까지 거기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설령 거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죽더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 당신 앞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그 앞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을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나쁘지만 아합보다 더 나쁠까? 저는 아합이 훨씬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으로 인해서 악을 행한 다음에 그런 아합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저는 사울이 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한두 번 건성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거기 생명 걸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의 열정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매달리면 우리의 잘못이 크고 어리석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찾아보다가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끄트머리에 그의 나라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을 이야기하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손에 쥐고 있어도 남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허망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이 계승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존귀케 하시고 높여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왕관이 요나단에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울의 왕관은 전혀 다른 사람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바톤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죽음이 그렇게 슬픈 죽음인 반면 다윗의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이 70년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에 대한 총평이 역대상 29장 26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다윗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그 다음에 보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아까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밧세바로 인해서 큰 죄를 지었어요. 아주 파렴치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선으로 내몰아서 모압 사람들의 칼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은폐했어요. 얼마나 사악한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도 더 나쁜 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조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야, 이게 교만하게 되는 죄를 짓기도 했어. 다윗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얼마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집안의 고통은 나라의 고통이 됐어요. 처음에는 가정 안의 문제였지만 나중엔 온 나라의 문제가 됐잖아요. 그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고 앙심을 품은 동복 오레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여러 해 후에 아버지를 향해 반역의 칼을 빼들고 전쟁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고 압살롬도 죽고 이런 비극이 일어났어. 그의 인생도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을 평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부끄러운 일을 다 생략했어요.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아무런 죄도 지은 적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은 덮어주셨어요. 어떻게 덮어주셨을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진노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하는 다짐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책망하면서도 상처를 싸매주셨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묘사되어 있질 않고 죽었다고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마지막이 사울같이 되면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잘 못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고 실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얻어맞고 주저앉고 뭐 그런 상처가 많더라도 마지막에 잘 죽으면 인생 전체가 승리로 귀결되는 것이. 여러분, 1962년 이탈리아 영화 안소니 퀸이 주연을 맡았던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벌써 60년도 넘은 영화죠.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성탄절이나 뭐 그럴 때 방영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 풀려난 그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바라바의 스토리를 이렇게 각색을 해갖고 만들었어요. 그가 예수님 대신 풀려났지만은 새로운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그는 매춘부와 교제했고, 그런데 그 매춘부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죽는 얘기가 나오고, 그는 떠돌아다니다가 광산에 가서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어떤 크리스찬과 만나가지고 이렇게 앙숙이 돼요. 그 크리스찬은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미워하죠. 그러다 나중엔 친구가 돼요. 로마까지 끌려가요. 그리고는 검투사로 불려나갔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었던 친구는 그 검투사로 불려나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 이 바라바는 마지막에 그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순교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끝마치는 그런 스토리가 깔려있는 영화예요. 바라바, 옛날에 어렸을 때 62년의 영화니까 제가 요만했을 텐데, 건너집에 우리 어머니 친구 집에 가서 흑백 텔레비 보면은 바라바가 가끔 나오고 그랬는데, 그 바라바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그 나올 때 옛날식으로 바라바바바바 그러면서 옛날에 효과 그거를 뚫어지게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깊이 박혀 있어요, 바라바 영화가. 근데 요새는 칼라로 이렇게 다시 리메이크 해가지고 나오니까. 근데 저는 거기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강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끝은 순교자로 끝나잖아요. 강도가 변해서 순교자가 된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은 죽으시고 그가 대신 풀려나게 하실 때, 지금은 내가 강도로 풀려나지만 너는 나의 제단의 제물이 될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바는 대신 풀려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의 구도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구도를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라바가 살듯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들 이제 부끄러운 삶을 정리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단에 우리를 바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죽는 것이죠. 이런 죽음은 마치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 말로 홈런을 쳐서 경기 전체를 뒤집는 것과 마찬가지. 십자가 옆에 매달렸던 그 강도, 이 사람도 행악자라고도 번역되고 강도라고도 번역되는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잘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는 잘 죽는 사람이 됐어요. 왜?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슬픈 것이지만 성경은 딱 한 군데 복된 죽음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복된 죽음이 뭔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죽음을 두고 복이라고 표현한 데는 명백하게 표현한 것이 거기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해답이 뭐냐 하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병들었을 때도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갈등을 겪을 때도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나는 주님 안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기본적인 방식이, 우리들의 방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써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함과 동시에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내가 주님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걸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혼란한 가치관이 충돌하는 세상에 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함으로써 주님 안에 있으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눈물겨운 그런 주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 2부 기도회 때 생각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자신을 영접하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영의 눈이 열려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그러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를 우리도 다 마지막에 드리면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막 생명에 집착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자유하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내 평생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멋진 기도를 드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위해 다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먼저 가신 부모님들과 선배 어른들을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죽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주님 안에 산 사람이 주님 안에 죽는 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 5월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주제는 내게 상관없는 것처럼 떼놓지 말고 늘 가지고 다니는 거지만, 내가 주 안에서 잘 살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과 학교와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게 될 때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잘 죽는 복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 멀리 던져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제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됐는데 영상이 음악 못지않게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은 아름다운 전 세계 예배당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전 세계 예배당들을 이렇게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편집을 해갖고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야, 이렇게 예쁜 예배당들이 있구나. 어떤 건 산골의 작은 예배당, 어떤 건 큰 유럽의 도시의 한복판의 큰 예배당, 그런 바실리카 건물들, 그런 걸 쭉 보여주는데 늘 욕심은 저거 하나 가져왔으면,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웅장한 예배당을 지었던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 다 지금 예배당에 오지 않아가지고 십자가 붙어있는 건물 안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기도 했고, 롤러스케이트를 그 안에서 타기도 하고, 술집 바가 되기도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바깥에서 보는 건물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눈에 띄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당 바로 옆, 예배당 바로 뒤가 성도들의 묘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묘지. 묘지는 저 먼 데가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사랑하는 이가 여기 누워있고 그 영혼은 주님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기독교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죽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본인에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보니까 그 가족들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비록 부모님이 떠나서 슬픈 건 말할 수 없지만은 그 부모로서 마지막에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정말 가장 소중한 어떤 갑옷처럼 유산처럼 귀한 게 믿음 안에서 멋지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지막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큰 마지막 모습을 주셨어요. 후손을 위해서도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다 떠날 텐데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야, 그렇게 아름답게 가셔서 우리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내랑 같이 가끔 앉으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도 많이 늙었다. 그러면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또 뭐 결혼도 하고 그랬던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나이가 된 걸 또 얘기하면서 또 언젠간 우리도 갈 때가 오겠지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죽었다고 소식이 퍼지겠지. 아, 그 김은성 목사가 세상 떠났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뭐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겠죠. 어떻게 죽었는지가 큰 관심사예요. 무슨 병으로 죽었나 뭐 어떻게, 그게 관심사인데 성도에게 그거보다 더 큰 관심사는 믿음 안에서 영광스럽게 부름 받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평생 설교한 걸 다 모아도 마지막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부름받은 그 한편의 스토리보다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후의 우리 모두가 하는 설교와 같은 게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도 주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유, 특세라고 갔더니 목사가 죽는 얘기만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밥맛도 없는 것 같아. 아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한 그릇 더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일 어린이 주일 이 자리에 큰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락가족 특세로 모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매달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별 찬양을 부르는 기관도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안수 집사님들께서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복 주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스데반, 빌립 같은 집사님들을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로 인해 영락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에, 안수집사 모임에 하나님의 만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꽃들의 잔치도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린 자녀들에게 만복을 내려주시고 내일은 영광스러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나온 성도들, 그리고 또 안내하고 수고한 분들 눈물로 올려드리는 기도 다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악한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날마다 행복한 교회가 되고 주님을 높이는 복된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소그룹 모임에도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죽음까지도 축복이 됨을 깨닫고 아름다운 죽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걸 위해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집사님들, 비가 오는데 새벽 기도에 오기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 오는 게 좀 불편하게 여겨진 게 아니고요, 참 싱그럽게 여겨지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 올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감사하냐 하면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면 금방 꺼질 건데 얼마나 비를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5월의 첫 토요일 비가 오는 게 감사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겨졌습니다.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또 집에서 깨셔서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의 평강 가운데 주님을 잘
경외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든든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은 또 하얗게 입으셨어요. 집사님들의 영혼이 순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스데반 집사님 같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빼놓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누구도 당해놓을 수 없는 말씀의 능력자였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진짜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드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또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같이 우리 영락교회 각 재직부서면 재직부서 곳곳에 집사님들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이렇게 우중에도 교통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또 나중에 다 임직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정말 감사하죠, 그죠? 또 아침 일찍 준비하셔서 벌써 이렇게 다 나와 계시고, 어제 저녁까지 제가 민철옥 목사님 계신 수색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이 3일 저녁 내내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언제 또 와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앉아 계신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북한에다가 7남매를 놓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피난 오셔서 8번째로 낳은 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가 많은 사람인데 실제로 자랄 때는 혼자 자랐습니다. 제 동생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크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나 성도들 앞에 가면 독생자로 대접받았습니다. 혼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좀 나이 더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랬을지 잘 안 믿겨지는 얘기가 있는데, 성장할 때 하도 먹을 게 없고 간식도 귀하고 그런데 형제가 많으니까 먹으려는 사람은 많고 먹을 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껌이 하나 생기면 씹다가 벽에 붙여놓으면 또 그 다음이 와서 먹고 그랬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기 때문에 저 혼자 먹고 저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경쟁 없이 저 혼자 다 차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외아들로 크면은 자기밖에 몰라, 외아들한테 딸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제가 종종 들었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기꺼이 그녀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진짜 혼자 크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전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형제가 많으면 좀 다를 것 같긴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럿이서 서로 먹으려고 막 진짜 좀 안 된 말로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막 엉망이 될 것 같기도 해요. 힘없는 애는 막 얻어먹지도 못하고 울고, 힘센 애가 다 차지하고, 그래서 더 경쟁이 치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들이 수필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한 편씩 써서 제출해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맏형은 오래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맏형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근데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그분의 큰 형님이 오래 살지 못한 이유는요, 몸이 허약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깡마르고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허약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폐결핵이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결핵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분이 계속 마음 아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글의 내용이 중심이 그런 건데, 이분이 수십 년 지났는데도 계속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형이 일찍 죽은 이유, 그거는 물론 하나님 데려가셨기 때문이겠지만은 못 먹어서 그렇다. 못 먹어서.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튼실한데 왜 형만 그런가? 체질적으로 그런가? 근데 이분의 마음속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났으니까 우리 형도 체질은 튼튼했을 텐데 못 먹어서 그렇다. 근데 그게 못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나가서 뭐 일하고 또 먼데 가서 지방에 일하기도 하고, 형이 여러 명의 자기 동생들을 이렇게 보살피는데 먹을 거 생기면 늘 형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배가 불러. 그러면서 동생들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의 마음에 사무치는 겁니다. 형이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체력이 약했던 것은 형이 혼자 다 먹었으면 튼튼했을 텐데 철없는 우리 먹인다고 형은 10여 살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는 안 먹고 동생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까지도 사는 자기 모습을 보면은 내가 형의 생명을 빼앗아 먹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형의 목까지 내가 살아야 돼. 형은 결혼도 못 해보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먹이느라고 자기는 먹지 않아서 일찍 죽었다, 우리 형이. 참 극과 극이죠.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 동생들 먹이느라고 자기는 안 먹었다는 그 형님의 이야기, 참 가슴이 저려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들 다 어렵고 힘든 세월 살 때 우리나라 가정들마다 뭐 그런 사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뭐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난할 때 이렇게 했어요. 딸아이들은 좀 죄송하지만 학교를 안 보냈어요. 학교는 안 보낸 대신에 뭘 보냈냐면 시집을 보냈어요. 일찍. 그래서 입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입. 식구도 많고 먹을 것도 없는데 넌 일찍 시집 가서 숟가락 저쪽 집에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가정에 여러 남매 태어나면, 딸로 태어나면 그 서름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쫓겨나다시피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댁에서 구박받으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 있으면은 그것도 또 차이를 두는 건데, 뭐 차이라기보다 뭐 차별에 가까운 거죠. 맏아들 하나만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공부하는 두뇌가 있든지 없든지 훨씬 동생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도 동생은 그냥 머슴처럼 일이나 시키고 맏아들 하나 공부시켜서 그 맏아들이 온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맏아들이 잘 돼서 동생들을 거두면 다행인데 잘된 맏아들이 동생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면 참 그거 피눈물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느 나라나 이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첫 태에서 태어난 생명이니까 그 처음 난 아이에 대한 어떤 집착 혹은 사랑,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맏아들에 대한 집착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강한 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강해요. 거기에 짝을 이루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맏아들, 장자, 그 장자에 대한 게 정말 대단한 거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만은 그 출생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걷고 모든 게 보장되고 이러면, 흙수저들은 뭐 밑바닥에서 정말 고생한다. 그게 사회적 불평등 내지는 신분이나 이런 여건에 따른 불평등을 나타내는 자조 섞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마다들은 이게 진짜 금수저인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이라는 걸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긴 하지만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마다들로 태어난 것만으로 절대 복이 아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하면 마다들이 아닌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다들 아니어도 괜찮아. 그게 성경의 위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역대상 1장 1절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족보들이 나오고 특별히 다윗 왕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루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루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벤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그래서 외삼촌의 딸, 작은 딸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겼죠.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일하는데 그걸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7년을 수일처럼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여길 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눈 떠보니까, 새벽에 눈 떠보니까 처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형이. 저는 그 대목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야곱이 둔에 빠진들, 아무리 깜깜한 밤인들 그걸 몰랐을까? 한잔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나? 근데 어쨌든 참 외삼촌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그리고 전 레아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야, 라헬이 시집가는 날인데 네가 가라 그런다고 또 그 야곱의 방에 들어오는 레아도 참 이상. 하여튼 다 이상해요. 거기서 그때 야곱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끔 하나님도 진짜 이상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하나님의 그 이상한 행동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이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능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정말 많은데, 이제 그것도 그런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장가들 때도 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데 자기가 안 가고 자기 집에 종을 보내서 내 색시감을 구해오세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구하는데 본인이 안 가고 아들도 안 가고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야곱이 장가드는 것도 이상해요. 하여튼 믿음의 조상들 속에 흐르는 DNA는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 되려고 여기 모였는데 우리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토요일 새벽 포근한 잠자리에서 푹 자야 되는데 꼭두 새벽에 일어나갖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상한 사랑을 하셨으니 우리도 이상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레아를 또 시집을 보내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형이 동생보다 늦게 시집 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 딸 둘을 다 너한테 시집 보낸다. 7년 더 일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7년을 더 일하게 된 거죠. 근데 라헬은 아주 어여쁜 여성이고 처음부터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는데 이 레아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혹 붙인 것 같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레아가 자녀를 훨씬 많이 낳았잖아요. 늦게 라헬은 요셉 하나를 낳은 거고, 레아는 일찍부터 자녀를 낳았는데 첫 아들이 르우벤을 낳은 거예요. 르우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맏아들은 엄연히 르우벤이죠. 그죠?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났다는 특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상실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맏아들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복 있는 인생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맏아들로 태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 르우벤은 맏아들의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라헬이 속에서 불이 나요. 언니는 애를 여러 명 낳는데 나는 애를 못 낳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나머지 남편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이 있는데 내 여종을 맞이해라.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해서 씨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씨바지처럼, 그래서 빌하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주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빌하를 맞이하게 되고, 그 빌하를 통해 또 자녀들을 낳으니까 이 라헬은 그걸 또 자기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참 야곱도 이상해요. 그죠? 아니야, 난 당신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해야지 몸종 준다고 덥석 받아가지고 또 참 그때 사람들 다 이상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빌하는 야곱의 여인이 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라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떠나게 될 때는 이제 라헬도 아들을 하나 낳고 요셉을, 그리고는 자녀들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진 채로 이제 돌아오는데, 야곱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뭡니까? 베델에서 약속이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경배하겠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었는데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숫곳에다 우리를 만들고 짐승을 먹이며 살다가 그 다음에는 세겜에 가서 아예 땅을 사고 주저앉았었죠. 하나님 화가 나셨. 그래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 하나 있는 딸이 세겜에 그 추장 겁탈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가서 복수한다고 죽이고, 뭐 집안이 뭐 이게 막 무너져 내린 거죠. 그때 깊은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의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오래전 나에게 했던 약속대로 거기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때서야 그가 깨닫고 다 우상들을 버리고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를 드리게 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낳게 됐는데, 베냐민을 낳고는 세상을 떠나요. 가장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셨고, 그것도 또 편안한 곳에서 있다가 세상 떠난 게 아니라 이동 중에 그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고 바로 세상 떠나서, 라헬의 묘소가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냥 길가에 있습니다. 길가. 라헬의 묘지다. 참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이제 낳고.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야곱의 마음이 가장 비통할 때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피덩이 베냐민을 품 안에 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맏아들인 루벤이 이 빌하를 범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빌하는 아마 라헬의 몸종이었으니까 나이가 좀 젊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큰아들 루벤하고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루벤의 입장에서 빌하는 아버지의 여인이고 형제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근데 그걸 야곱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들 녀석이 저지른 그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그 부끄러운 짓에 대해서 야곱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가장 슬픈 상황에서 그런 일까지 겹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언제 가서 그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147세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남길 때 그때 그 루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네가 내 침상을 범하였다. 그래서 루벤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12아들들이 다 잘못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아들, 그게 아버지 침상을 범한 루벤인 거죠. 가장 존귀한 아들이었어요. 첫 아들, 맏아들이니까. 그런데 가장 존귀하던 그가 가장 추한 아들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맏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해, 나는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났어, 내 인생은 탄탄대로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러지만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루벤은 꼭대기에서 골짜기 아래로 추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복을 받는가 그랬는데, 환경이 좋다고 그 태어나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환경이 그게 복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들만 복이 있는 거라면 그렇지 않은 더 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다 장자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으로 상징되는 복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성공한다, 출세한다,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거랑 자꾸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자권 때문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야곱이죠. 야곱. 루벤의 아버지,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 자신이 장자권에 목을 맸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조금 차이로 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맏아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이 됐죠. 성장하면서 마음에 오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린 쌍둥이고 똑같은데 형이 다 차지하고 나는 이게 뭐냐. 그게 이제 야곱의 마음에 한이 된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 것으로 얻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 형인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내놓으라고 봉이 김선달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또 이상해요. 그 이상한 야곱의 행동 중에서 우리가 배울 거 하나 있다면 복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복을 사모했다. 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장가 들어서 자녀들도 낳고 소떼 양떼도 많아지고 그게 복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 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안 갔으면 장가를 못 듭니까? 외삼촌의 집에 갔기 때문에 장가 든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외삼촌의 집에 갔기 때문에 소떼 양떼가 생겼나요? 그냥 아버지 이삭 옆에 남아 살았으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 집에 안 갔어도 그는 부자도 됐을 것이고 그는 많은 걸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얻었던 그걸 그가 받은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복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외삼촌과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그 숫곳에 살고 세겜에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화가 됐지 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뭐 장가 가고 재산 많이 이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길을 쓰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복이 뭡니까? 그가 얻은 복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그거였어. 그게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가 빈 들판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읽으면 땅 주시고 자손 많아졌으니까 그게 복이다. 물론 그것도 복의 일부예요. 그러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 복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건 무슨 복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거든요. 복 중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맨 마지막 말씀도 똑같아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25절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이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결국 야곱이 얻은 최고의 복은 뭐냐? 소떼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그 다음날 아침 그가 감격해가지고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하고는 세 가지 서약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복이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게 복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팥죽 가지고 아버지 속여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의 복을 사모했는데, 그 복이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 그거예요. 그게 야곱이 평생 얻은 복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뭐 많은 우여곡절 순환을 겪죠. 사랑하는 요셉이 사라졌고 피 묻은 옷만 도착해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탄식하고 고통의 나날도 보내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셔서 마지막에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드라마틱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 고통의 인생을 쭉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외삼촌의 집에 가는 것부터가 그의 계획이 아니었고 4명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그의 계획도 아니었고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도 그의 계획도 아니고 아내가 먼저 죽는 것도 그의 계획도 아니고 그의 인생이 하나도 그의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사람은 노력했지만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결국 그는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남게 됐는데 그가 계획하고 그가 기도한 대로 다 됐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게 그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평생 붙들고 가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자권의 복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복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뭔지 아세요? 장자권의 복은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다윗이 유다의 지파로 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났지만 그 마지막 절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죠?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뭐 정말 뭐 장자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 루벤이 빼앗긴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물론 복을 받았죠. 이것도 요셉이 장자권이 있구나. 그래서 복 받았구나.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야곱 얘기를 할 때 장가가고 소떼 양떼 많아진 걸 복이라고 오해하듯이 요셉의 복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은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손주 나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우리 손주도 총리 같은 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대통령이 돼야지 왜 총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요새 대통령 그거 뭐 할 만한 거 같진 않아요. 그죠? 저 같으면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총리가 됐고 뭐 요셉이 뭐 이렇게 그걸 요셉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복이 뭔지 아세요? 장자권을 얻은 요셉이 받은 복, 그건 주님을 닮았다는 것이 그게 그가 누린 복이었어요. 주님을 닮았다는 게 뭐냐? 주님을 진짜 꼭 닮았어요. 요셉이 고난받았잖아요. 팔려가지고. 근데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팔렸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죽음 같은 고통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겪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은 결과 요셉은 총리가 됐고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고 높아지셨고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을 걸 흉년에서 건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무수한 생명들을 건지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유형론적으로 성경을 설명할 때 구약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닮은 사람 그러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자기가 고난당해서 가족을 살리고 애굽 사람들 굶어 죽는 데 살렸어요. 그게 요셉의 누린 복이에요. 요셉이 진짜 존귀한 거는 총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요셉의 장자권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의 장자권의 복, 그 핵심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 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셉이 누린 장자권의 복은 내가 고난받아 남을 살린 거,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고 그게 그가 받은 장자권의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장자권에 담겨 있는 그런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고 확신하면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제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더라도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복을 누리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뼈빠지게 일하시고 새벽밥 도시락을 싸서 키운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하심으로 자식들이 행복했는데 다 그분들은 그런 복을 받은 것이에요. 섬김의 복, 헌신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저는 한국교회가 복을 좀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군림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 됐고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고 성도가 드리는 기도나 선앙당 밑에서 비는 게 똑같아진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장자권의 복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고로운 헌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은 주님 닮은 인생을 사는 거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이 자의식이 있다면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루벤처럼 하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인데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야곱에게 결국 장자권을 넘겨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잖아요. 그게 망령된 행동이고, 루벤은 맏아들이지만 자기 서모를 범하는 망령된 행동을 통해 장자권은커녕 저주받고 추락했잖아요.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없다, 그런 경고를 하시면서 그 다음 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루벤도 똑같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이 특별한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요셉이 고난받음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누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사람 돼야 된다. 그게 거룩한 성도의 장자권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 내리는데도 교통 안내하시고 음식 장만하시고 오늘도 꽃들의 잔치 한다고 교사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수고하는지. 여러분, 이제 꽃들의 잔치하면 애들 데리고 엄마 아빠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식사하시면 차를 좀 일찍 빼주셔야 됩니다. 전에 차 댈 데가 없어갖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교통 안내하고 봉사하고 찬양하시고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뒤집으면 그 속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삶을 경건하게 지키고 우리 주님을 닮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장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난 것만으로 저절로 복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령되이 행한 르우벤이나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 에서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장자권의 복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고난 중에라도 감당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손을 얹어 주셔서 평강케 하시옵시고 강건케 하시옵시고 복되게 하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찬송하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한 달 동안 가정에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권을 주셔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명하며 사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여우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 모임과 재직부서와 교회학교와 모든 교구며 구역이며 우리 교회 모든 소속된 이들이 평안하도록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재직들에게 충성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행복이 꽃피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선거 막바지에 이르는 달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이 대한민국 사회에 난무하며 증오가 솟아오를지 아버지 하나님 걱정스럽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이 나라를 진정시켜 주시고 국민들이 침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해외 흩어져 사는 우리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영락의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한 안수 집사님들 정말 스데반과 빌립 같은 복된 집사님들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잘 준비하여 내일 5월의 첫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시는 생명의 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 중의 복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영락교회 권속들 한 달의 삶 속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을 읽기는 역대상 27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그 중에서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비가 조금씩 내리는 토요일 새벽인데 우리의 마음이 참 편안하게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참 평안한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다 해놓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서 당부하는 말씀 끝에 아들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9절이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되는 아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죠. 그런데 10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너는 힘써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힘써 행하라. 그러니까 힘써 행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언뜻 하느냐 하면 열심히 하라고 하신다. 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충성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힘써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께서 반지하 몇 평 안 되는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 어려운 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이분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성도들에게 요청이 있으면 시간을 끌고 미적거리지 않고 바로 가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넥타이를 완전히 풀렀다 다시 맸다 하는 그런 넥타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퍼로 되어 있는 그런 넥타이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목만 살짝 뺐다가 다시 이렇게 못을 걸고 거기다가 넥타이를 걸어놓고 있다가 연락 오면 바로 끼우고 5분 출동하는 소방대원 같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충성하시는 겁니다. 밤낮이 없죠. 밤낮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충성에 있어서도 다 옛날만 못하다. 그래서 웰빙 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편안한 신앙생활로 많이 틀어진 것을 봅니다.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교회에서 뭐 주방 봉사는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도맡아 해주셨는데 어느 교회에서 그 주방 봉사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니까 어떤 분이 그 돈 낼 테니까 사람 부릅시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분이니까 이제 물질을 내서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일하기 싫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해는 되긴 돼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좀 씁쓸해 하시는 거예요. 뭐 밥을 못 먹어서 주방 봉사를 하는 건 아니고 밥은 다 알아서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게 교회 안에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고도 하고 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이 제가 하는 어떤 모임에 참여하게 돼서 서울에 오셔서 목사님을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요새 사송영락교회 어떻게 잘 섬기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그 교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탐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주일마다 뭐 150명, 170명 이렇게 모였는데 그 탐색하는 사람들이지 등록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다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모든 게 다 정상적이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이 교회는 서울 영락교회가 세운 교회라더라. 이게 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제 거기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정식으로 등록해서 그 교회 성도가 된 사람이 10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와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처음에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점심 먹는 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00명 넘어가니까 물론 주방 시설도 다 돼 있긴 한데 그건 누가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주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 많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요새 젊은 분들은 그저 가정에서 서너 식구 하든지 나가서 외식하는 데 익숙하지 뭐 100명, 200명 밥을 뭐 언제 해볼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그 전영 목사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그 주방 봉사하는 데다 역전의 용사일 거 아니겠어요. 권사님이 오시고 또 거기 이제 젊은 분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송영락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아주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잘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섬김이고 이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충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충성심이 없어지면은 전도도 안 하게 되고 기도도 안 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침에 이 말씀에서 보는 거는 열심히 충성하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게 힘써서 열심히 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할 때 그 밑에 전제돼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전제돼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모든 종교적 행위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적인 그 모습 속에는 제일 먼저 실려 있어야 될 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거기 실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말아라. 마음에도 없는 선물 가져가라 이러잖아요. 마음이 있고 없고가 결정적인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잎을 바쳤을 때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 동전 두잎 때문이 아니고 그 여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거든요. 오늘 여기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마음에 관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집중된 데는 없다고 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분 그 앞절을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온전한 마음, 이 마음이 레브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레브. 그 다음에 기쁜 뜻 할 때 요거는 네페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 이거는 또 레바브라는 것이고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라고 할 때 우리말로 의도라고 번역한 요거는 마하샤바하고 예체르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마하샤바는 생각, 어떤 뜻 그런 거고 예체르는 모양, 구도, 구성 그런 거예요. 생각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계획하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도 어떤 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틀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고 그 틀은 어떤 것인지 의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 속에 히브리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묘사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쓴 게 아니고 전부 다른 단어, 레브, 뭐 네페시, 그 다음에 레바브, 뭐 이런 예체르, 마하샤바 이런 단어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가 힘써서 충성하여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너의 진정한 마음이다. 마음이 없이 성전을 짓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를 힘써라. 너의 진심 어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거에 힘써야 된다. 이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진심 어린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거짓이 없는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 그리고 어떤 의도된 목적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이중 삼중에 어떤 복선을 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위장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진심을 잘 몰라줄 때가 있어요. 누가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해도 자꾸만 왜 이러냐고 물어봐요. 나중에 딴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난처하죠. 저도 그런 황당한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축하할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도 뭐 다 교회 일을 하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축하금을 그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축하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을 하실 텐데 힘내서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무슨 의도로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의도는 무슨 의도? 언제 뭐 그분이랑 저랑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래서 참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숨길 수도 없고 포장할 수도 없고 왜곡할 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칩니까? 알고,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가 제일 먼저 나와요. 알고 보니 하나님은 적당히 한다고 속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의 위장된 헌신에 속는 분도 아니세요.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건 오늘 하루 무슨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다고 아는 게 아니고 긴 세월 살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쓴맛을 보고 어떤 때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면 감독, 요즘식으로 하면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와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자격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눈에 뜨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으로 최소 몇 년 이상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바로 들어온 사람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바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 교회 형편을 몰라서 그렇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연륜이 그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충고를 하는데 솔로몬은 이제 초년생이고 다윗은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아왔잖아요. 소시적에 곰과 맹수의 발톱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사무엘이 오셔서 기름을 부어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그때, 골리앗을 이기던 그때,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뭐 온갖 거를 다 경험하면서
어떤 때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피난처 되시고 도움 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둘도 없이 가장 무서운 채찍을 치시는 심판자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수십 년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인생이 끝나려는 이 시점에 오면은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군요. 이거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아들에게도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당히 몇 마디로 속여 넘길 그런 분이 아니다. 네가 뇌물 들여서 마음을 살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다 아시고 너의 의도를 감찰하신다. 그러니 내가 성전 건축에 힘써야 되는데 그 힘쓸 때 열심히 충성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너의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거에 힘써야 된다. 참 유감스러운 것은 솔로몬이 이 아버지의 진심 어린 충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긴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때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대목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은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라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마음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지 말고 우리의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의도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헌금을 드려도 무슨 의도로 드리는 건지,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도 무슨 마음으로 하는 건지, 내가 예배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뛰는 붉은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진심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품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을 향해 우리의 영을 가지고 나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는 어떤 공간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뭐 무릎 꿇고 앉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고 참 사랑이라면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초가 삼간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병들고 연약해서 몸으로 나와 봉사하지 못해도 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복되고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가장 복되다는 것은 내가 드릴 물질이 없어도, 내가 건강치 못해도, 내가 뭐 여건이 안 돼도, 내가 침상에 누워 있어도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 최고다 이러실 거니까 이게 복된 말씀인데, 또 동시에 어려운 말씀이라는 건 숨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가장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주일날 목사의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섭니다마는 참 이 가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성이 있어요. 저 사람이 목사야,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가운이고 찬양대원이야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운 속에 들어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평가하는 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는 누굴까?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제가 늘 그 말씀 산책 같은 거 놓고 하면서 토요일 새벽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 오늘 하루 잘 준비해서 내일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오늘 하루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내일 그냥 성경책 들고 온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 이 토요일은 우리 선배들은 준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온종일 준비를 해서 그 다음날 온종일을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1시간 와서 졸다 가는 거가 예배가 아니고 온종일을 준비해서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순결한 마음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셔서 내일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옛날에 우리에게 목회가 뭔지를 알려주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교회가 다 주보에 출석 통계 또 헌금 통계 이런 게 나올 때였거든요, 옛날에. 그 목사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신대원 2학년 3학년 이제 그때인데, 주보에는 나오지 않는 통계가 있다. 주보에 나오는 통계는 몇 사람이 왔으며 또 헌금은 얼마가 드려졌는지 그 통계인데, 주보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통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작성하신 통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 이래요. 지난주에 남자 50명, 여자 50명, 100명이 출석했다. 주보에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은 지난주에 몸으로 나온 사람은 100명이지만 잘 준비된 영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남자 5명, 여자 3명이다. 하나님의 통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가짜는 하나님이 통계에다가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 교회가 뭐냐?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세서 몇 명이 왔어. 와, 이게 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신 숫자가 많은 교회가 진짜 큰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감동도 받고 부담도 느꼈어요. 저도 이제 부산에 가서 시작을 하면서 교인이 점점 늘어나길 위해 기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도 좀 성도가 늘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걸리는 게 그 목사님 말씀이었어요. 야, 몸으로 오는 사람 좀 는다고 그게 부흥인 줄 아니? 참된 예배자가 늘어나야 된다. 참된 예배자. 그게 참 마음에 부담되고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내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오실 텐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셀 때 참 예배자의 숫자에 포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온 마음을 주께 드리는 사람.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내가 내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도 그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단순히 성전 건물을 짓는 일에 충성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왔습니다. 때로는 진노도 받고 때로는 사랑도 받으며 하나님을 알아왔고, 그가 안 하나님은 겉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참되고 순수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드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입은 옷 속에 들어있는 나는 누군지, 이 육체 속에 들어있는 나의 영혼은 어떤 모습인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가정과 삶에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아침 각자가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